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병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 월드미션 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진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성도는 끝까지 서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 모습을 우리가 바로 돌아본다면 힘든 상황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 가운데 특별한 엘리트들 선별하라.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교육해서 그들 가운데 왕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통치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면에서 그 안에 있었고 다른 어떤 세상 지혜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유대인들이 봤다면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반복되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때문입니다. 그 모습으로 본다면 그들은 이 말씀의 핵심이 다니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으로 봤을 것이라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12절과 14절은 열흘 동안 시험했다 그러고요. 15절은 열흘 후에 다시 보니까,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의 지혜가 세상 어떤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출중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이 10이라는 숫자와 연관해서 다른 이미지로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으로 이해했을 거란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3, 7, 그리고 10과 12를 완전수로 봅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요, 충만수로도 이해해요. 10이라는 숫자는 4와 6의 합이죠. 4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숫자고요. 6은 사람을 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0의 의미는 증언, 테스티모니, 또 율법, law와 같고 또는 책임, responsibility, 그리고 completeness, 완전성의 부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개념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들이 10일 동안 테스트를 받았다. 10일 후의 결과를 보니까 10배나 지혜롭다라는 모습은 확실한 타이밍 안에 확실한 모습으로 정말 충분한 기간을 통해서 점검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그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출중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의 연관으로 볼 때 2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정계에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다니엘이 고레스 3년까지도 정계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의 전체를 어떤 면에서는 오버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왜 원년에 그가 있었다라고 저자는 말했을까요? 그것은
기원전 538년으로 보는 고레스 왕 원년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레스 왕이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라라는 선포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하심으로 당신이 다시 세우실 거룩한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남은 자, 홀리 렘넌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 안에 다니엘이 있다는 겁니다. 즉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의 입지는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지금 다니엘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에 있었다는 의미는 다니엘이 포로 시기에 산 증인 테스트모니이고 말씀의 성취 컴플레넌스의 산 증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10이라는 숫자와 연관해서 지금 다니엘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성공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함께 또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성공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만으로 이루어졌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들은 분명히 매력 있고 탁월했음을 성경은 말하는데 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외모를 갖고 있음을 보게 돼요. 17절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들은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얼짱 몸짱의 뇌생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있는 가치에도 그들이 너무 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착하게 사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향해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실력도 있어야 함을 바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특출한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아갔는지의 비결을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저는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기에 애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 기도했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지금 이 왕의 요청은 결코 자신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왕이 하사한 음식은 율법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됐어요.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은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도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그는 그 말씀을 바로 알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도전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왕이 하사한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영적 순결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스라엘이 영적 순결을 바로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수치와 패방의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란 그 부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다른 세상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엘리트와는 구별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누구와의 관계가 첫 단추였는지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홀로 주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록 그가 포로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안에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오늘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내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그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 모습은 분별력을 바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안경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안경이 다 깨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겁니다. 죄된 세상은요, 그 삐뚤어진 관점으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디스톨트된 이미지로 하나님을 폄하하는 것이 세상 저변에 깔려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상은 요즘 말합니다. 논리와 과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을 얘기하면 신앙인이 왠지 모르게 눌리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사실은 과학적 연구 방법이 어떻게 기인하냐는 겁니다. 네 가지 부분을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관찰, observation. 그 다음에 관찰한 것을 생각합니다. why.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이론인가, 띠오리인가, 아니면 law, 법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응용한다는 것이죠. 과학이 우리 인류에 참 중요하고 또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과학의 한계점이 뭐죠? 그 시작이 인간의 관찰, observation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 가장 뿌리가 되는 모습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로 인해서 세상이 많이 윤택해진 것은 사실인데 그 인본주의의 뿌리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교회의 권위,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를 말하면서 말이죠. 예전에는 3S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뭐죠? 섹스, 스크린, 스포츠. 그런데 요즘 하나가 더 애드가 돼서 샐러리까지 본다고 그래요. 세상의 관점이 뭐죠?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져 나간다면 다른 누가 뭐라든 도덕적으로 얼마나 옳고 그러든 상관없이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든 동성연애로 또한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왕이 하다란 음식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세상을 살면서 접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의 탐욕의 부분들이 있고 죄된 모습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말씀 안에서 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정도는 다 통용되니까 라는 모습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그것을 내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고 그것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부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전, 완전한 복음이 성취되기 전의 세상의 모습은 인간의 의와 열심으로, 그리고 동물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감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감격을 허락받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매 순간 죽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정결함과 깨끗함을 나아가는 그 몸부림을 통해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시의 백성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세우는 삶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오너십,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주인의식하면 우월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은 우월감이 아니라 책임감과 배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에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지금요, 환관장은 세상의 마음을 대표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의 핵심이 뭐죠? 다니엘이 요청했잖아요. 왕이 하사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채소로 대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지금 환관장이 얘기하는 것은 너로 말미암아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분명히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요,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다니엘은 그런 환관장 앞에 자신의 신앙을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강압적인 자세로 강권하면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은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일이라는 숫자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고, 하지만 10일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열흘이 지난 후에 보시면 충분히 당신께서 보셔도 나의 모습이 당신을 위협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을지 아실 겁니다 라는 모습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즉 지금 다니엘이 나아가는 모습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당신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의 핵심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것은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모습으로 그는 설명해 나아갔고, 환관장이 생각해 봐도 10일이라면 충분히 테스트하기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서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저희가 이 땅의 오너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오너십이 우월감으로 마치 그들은 모르는 자들이니까 하면서 그것을 하대하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코비드 사태 기간에 안타까운 사실이 그 부분 아닙니까?
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부가 단체 모임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 가운데에는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세상 원수의 시험이다 말하면서 강경한 모습으로 그것을 진행했죠. 또한 쉬쉬하고 몰래 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에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대면으로 모이는 예배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뭐라 말하든 그것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귀하다, 그들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남의 위험도 별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모습이 선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예배의 귀함을 바로 설명함에 있어서는 좀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책임과 배려로 바로 설 수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기대하실 겁니다. 그 모습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상에 여러 많은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나고자 애쓰고 순결함으로 바로 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적 마인드를 받음으로 지혜롭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힘 있는 것 같지만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배려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고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